그 한국에 한 13년, 14년 전쯤에 생긴 국가 기관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의사들도 연결돼 있지만 환자들도 연결되어 있는 중립기관인데요. 주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에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변호사를 살 힘이 없으면, 미국은 변호사 사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변호사 산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사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그걸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중간에 서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보상을 받게 하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도와주겠지만요. 거기에 딱 웹사이트 들어가면 처음 올라오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갖고 왔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요. 이제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폐렴이라고 알았는데 비염, 천식, 기관지염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었는데 11일 동안 이게 호전되지 않아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폐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뭐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사람이. 그게 답변이 나와요. 답변은 이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CT를 봤을 때에 만약에 그때에 거기에 암 조직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거는 고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답변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밑에 그 법원의 케이스가 올라와 있어요.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1993년 거예요. 하나는 2010 몇 년 건데 그거 말고 이제 한참 전 거지만 30년 전 거지만 일단은 93년 거를 보면은 완치 불능인 폐암 환자도 발병 사실을 알 경우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죠. 연장. 그런데 그렇게 하진 기회가 상실됐어요. 의사 때문에. 의사가 오진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해서 보상을 받게 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답변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제 그래서 해보세요.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암과 암이 아닌 거의 차이의 오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염증인 줄 알았는데 암이라고 하면 이거는 손을 빨리 쓰지 않아서 이것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시 치료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작은 거, 오른쪽 발톱인 줄 알았는데 왼쪽 발톱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병이라는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오는 오진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죠. 보상을 할 수 있다. 다 보험을 가입하고 미국은 또 훨씬 더 단위가 크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봐야지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진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진이 이제 이렇게 있어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요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조그만 염증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여기 뭐가 이렇게 났는데 여기 뭐 레몬 같은 거 바르면 낫는데 그런 거 하다가 된장 같은 거 바르면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게 암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갔는데 왜 지금 왔어요? 빨리 오지. 이게 좀 염증인 줄 알고 된장 바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사가 뭐라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사람 하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이 바보죠, 이거는 완전히. 빨리 왔어야지라고 하면서 막 다그쳐요. 그리고 이건 암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따라가죠. 그런 거. 그 오진과 정진, 올바른 진단과 잘못된 진단 사이에서 오진에서 정진으로 올바른 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오는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 평가가.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내일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 연세가 이렇게 높으신데 왜 주변에 누구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뭐 조언 없었어요? 왜 그 된장을 발라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줘요. 먼저 처음에. 당신 죽을 병이라고 분명하게 쏘아붙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줄 때 따라가요. 순종하고. 그렇죠? 그게 오진에서 정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세요.
마치 의사가 이 바보 같은 사람 쏘아붙이고 이 병신 이렇게 쏟아붙여갖고 자기 존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하실 때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쏘아붙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은 진짜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진단을 내려왔을까? 그걸 저희가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잘못된 진단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저희가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읽어나가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치료의 방법일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치료의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나님이 이렇게 주입해 주시면은 설교 속에서 우리가 막 속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먼저 한 번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 없는 일을, 허튼 짓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8절에 나와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혼합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 한국에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흐름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인 성경을 올바로 번역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쓰지 않는데 그 번역이 그래도 이렇게 저희한테 많이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번역이 잘 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번역에서요, 여기 혼합이라는 걸 뭘로 쓰시는 줄 아세요? 튀기라는 단어 아세요? 튀기? 튀기라는 단어가 요즘에 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이게요, 혼혈이라는 말을 비아냥 걸 때 쓰는 말이 튀기예요. 약간 비어인데 그거를 성경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니 이런 단어를 여기다 넣었다니, 이런 불경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부러 불경하게 만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라고. 저는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같이 이렇게 혼합이라는 말은 뭐가 뭔지 모르나? 이게 혼합이 뭐야? 그냥 섞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정체성을 다 버리고 튀기가 됐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튀기. 그러니까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과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합해서 그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고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다 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인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황에서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 쓰신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온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거예요. 저희가 앞 시간에 이렇게 오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화덕 이야기 나왔죠. 거기 이제 계속 불 타고 있는. 그래서 넣기만 하면 바로 익는 그 화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면 밀가루 반죽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아직 익지도 않고 허옇게 있는데 밑에는 까맣게 탑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한쪽은 검고 한쪽은 하얗고 저기서 말하는 혼혈, 튀기라는 말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말이야 올라가 있는 밀가루 반죽인데 한쪽은 완전히 지금 다 타고 있는데 뒤집지 않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존재가 된 거야. 그걸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에브라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이런 경우를 겪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인 사실 이제 저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종합해서 보면 특별히 11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요. 애굽이라는 단어하고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그렇죠? 애굽과 아수르를 여기서 쓴 이유는요. 지금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 가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공교롭게도.
왕도 호세아예요. 스펠링이 약간 다르지만 호세아 왕이 19번째 왕이고 마지막 왕인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자기 앞에 왕을 죽여요.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냐면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옛날에 아람이란 나라가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베가는 그 아람만 붙잡고 갔어요. 근데 아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 위에 아수르란 나라가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람은 다 끝장나고 자기네도 끝장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좋다고 아람만 의지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다 우리 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아람을 버려버려요. 더 이상 아람하고 관계하지 않고 잘라버린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수르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남쪽으로는 애굽하고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여기 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하고 아수르가. 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고. 근데 사실은 둘 다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살아갈 거면 도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를 할지 아래를 할지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이쪽은 두 개를 붙잡고 가다가 나중에 위에서 망하니까 오늘 그 고문 속에 보면요. 그 16절에 보면 애굽의 조롱거리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윗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애굽이 보고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나를 의지하든지 저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는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정세 속에 살고 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자기도 나라도 그렇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볼 때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를 뉘우쳐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변 연세를 쭉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아람을 버리고 위에를 붙잡고 아래를 붙잡고 양다리 걸치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결정 자체가 엉터리 결정에다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서 너희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너희는 나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혼합이라는 단어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모르냐면요. 9절에 보면 백발이 무성해도 모른다. 나이가 들어도 경험을 해도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이 아픈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저렇게 극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저렇게 핀잔을 줄 수 있을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는 인간 편에서 보는 매우 편협적인 너무나 얄팍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을 수백 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속이 저렇게 검정 수처럼 타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뒤집지 않은 전병 밑바닥에 있는 검정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 나쁜 것들 라고 하면 그 극한의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더 많이 힘들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벌 주고 징계하기 위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섞였다라고. 그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모르고요. 10절에 보면은 교만해요. 그렇죠? 교만이 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는데 10절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니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이렇게 하더니 이제 완전히 떠나서 저쪽 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결국은 세상의 왕들을 잘 줄타면 되는 것처럼 판단하여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양이 오늘 에브라임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생각하실 때 에브라임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희가 쉽게 판단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거기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했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뭔가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지탱해 왔던 것들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 받은 걸 갖고서 땡큐 하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저희가 남녀 관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여자분이라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분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이쪽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면서 혀를 차죠. 이런 배은망덕한 폐륜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여자분이 지금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여기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의지하고 잘 보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이걸 보는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사방팔방 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 그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모양, 상황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에브라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렬한 단어로 그들을 지책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거를 튀기 아니면 혼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에 담지 않으시는 말, 그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그들에게 충격파를 던지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비슷해요. 당신 암이야. 이게 한 다음에 그래요? 어떡하죠? 할 때 앞으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하면서 다음 걸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해결책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 듣지 않지만요. 13절이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건져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야. 그냥 가. 이거죠.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세팅이 회복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 안 되죠. 결국은 둘 다 망하잖아요. 이쪽에. 여기 선한 사람 살고 보통 저희가 마음이 편안한 결과가 뭐예요? 이쪽에 무조건 준 사람은 살고 여기 여자분하고 여기 남자가 망하는 거죠. 그게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도 괜히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남자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여자분한테 그래 나는 너를 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한테 계속 이쪽에 바닥고 다 주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형태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 이게 본문의 모든 건데요.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망한다는 걸로 가는데 저희가 여기 느끼게 되는 두 가지 큰 그림, 잘못된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되어 보이는 저게 오늘 제목처럼 허튼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허튼 짓,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짓으로 보이는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한 가지는 에브라임이 지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그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고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정세를 잘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붙으면 살 것이라고 판단해요. 어쩌면 그들 안에는 참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어요. 실제로 흐름도 잘 탔어요. 아수르하고 애굽이 크니까. 실제로 나중에 아수르가 애굽한테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수르가 더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것들을 잘 봤어요. 잘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망함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그들이 도와주세요 했던 그들이 싹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 일로 와. 내가 너를 먹어줄게. 이게 끝난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름이. 민족성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 섞여버리게 돼요. 그 이후로 망한 다음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허튼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노력과 방법들, 만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다다랐던 그 포인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망하게 되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소용없는 걸음을 그들이 걸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희가 읽어내야 되는 첫 번째 허튼 짓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허튼 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것은 너무나 그 조심스러운 말이고 표현이고 하지만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충격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 허튼 짓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가더니 결국은 안 돌아오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니까 통로가 되는 것은 맞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하나님 좀 그만 좀 하세요.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저것들이 짐승이지? 그냥 죽이세요. 뭘 무슨 메시지. 아무래도 안 들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그 호세아의 입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그 허튼 짓 좀 더 하려고 그 허튼 짓 내가 좀 더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라고 쓰시는 말씀인 거예요. 도무지 저희들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분명히 여기 담겨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 넣어 놓으신 다음부터 물론 그 전부터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내용들을 성경 속에서 이어오셨죠.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큰 틀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래 허튼 짓 하면 안 되겠구나 1번 2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를 이제 알고 메시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해피엔딩이구나라고 끝날 수 있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허튼 짓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그거 허튼 짓이라고 자꾸 말하면 여기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항의하실 거예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허튼 짓 안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허튼 짓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너의 행동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그래서 찾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맨날 불러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헛짓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괜히 아닌 것처럼 에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귀한 일이라고 말해야 돼. 그건 그 자기 삶은 엉망인데 차라리 이거보다요. 그거 하나님 허튼 짓입니다라고 말하고 제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100배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브라임은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까지 잘못도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푸고 구원하려고 하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 오는 찢어지는 가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으나 손을 잡지 않고 아니면 거기서 다물만 쫙쫙 빼먹으면서 이것을 다른 쪽 흘러보내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양들.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에 하나님 정말 헛짓하셨군요. 헛짓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 감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필요 없어요. 그거. 허튼지 헛짓거림이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말해도 우리 마음의 문제를 깊이 살펴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셨잖아요. 튀기라고. 이런 말을 어디 성경에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건데 너네 도대체 내 마음을 알기나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압니다.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바짝 무너지는 거죠. 망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도 알아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묻는 마지막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허튼 짓을 하셨네요. 그럼 제가 반문하겠죠. 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신을 살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외식적이에요. 정말 외식적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거기서 가끔 우리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대부분 다 목숨 걸고 삽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의미가 어떤 상황에도 적어도 우리의 그 자존심이나 자부심을 붕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밖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외모가 부서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걸 지키려고 해요. 저 목사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비추어 보더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그렇게 회자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괜히 은근히 듣기 좋아하고 이렇게. 먹히네. 이렇게. 그게 우리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위선적인 모양들, 외모에 그 밖에 보여지는 게 얼굴 외모가 아니고 밖에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세요.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요?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시겠죠? 적어보시라고요. 적다가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3절인데요. 그 영어 번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3번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잘 읽지 않은 6절부터 갖고 왔어요. 저희가 8절은 요절로 암송하지만 6절부터 읽어야 진짜 의미가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셨고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떤 다른 것들을 예상하고 그러므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한국에 있었잖아요. 사람들 막 잡아 죽였던, 사형당했던 그런 사람들, 좀 극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저희 믿음으로 볼 때는 이제 구원받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게 나 같은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았건. 그렇죠? 근데 그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무엇이 보이시는가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중국식 표현을 보면은 50보 100보예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저는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않는 분들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힘있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 이렇게 경중을 따지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이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어떤 분은 낮은 자리에 있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분이 계시나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고 걸어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이거 결심했는데 내가 이거 반드시 오래 이루어야지?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얼마 동안 안 해봐도 20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런 게 수두룩해요, 우리 삶에. 근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양심에,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나 심지어 우리의 평가에 의해서도 저건 헛된 짓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그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게 헛된 짓이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난 계속 못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것처럼 헛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헛된 짓에 대해서, 그 허튼 짓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묵묵히 집중해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래저래 마음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런 거는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를 안 바꾸는 그거 해가지고 잠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 오늘 예배 끝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기도하고 나왔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보다 그런 거 아예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걸 들여다 보니 하나님 하신 그 일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 모르지만 허튼 짓입니다. 나를 볼 때. 이 고백을 계속 하루하루 살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매일 만나게 되고 부족함을 만나게 되고 나의 파렴치함을 만나게 돼요. 그 파렴치함을 만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 계시는 분도 계세요. 계속 가셔야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런 것을 맛을 보지 못하고 계속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나는 다른 종교 중에 하나, 거기에서 나는 열심히,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짓거리고 있는 저 말이 진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우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태어날 때 순교자가 아니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교자의 삶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하고 그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방향을 향해 가되 우리의 결정과 결심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포기하시고요.
그거 포기하세요. 이렇게 다 치워버리세요. 거의 껍데기니까. 그건 빼놓고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튼 짓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계속.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귀한 사랑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허튼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거 왜 허튼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를 다시 떠올리시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지나가세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이 새롭고 발전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내주지 마시고 이거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네. 목사인 저는 성도님 다 붙잡으세요. 저는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 또한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 허튼 짓. 어쩌면 첫 번째 허튼 짓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있어서 하나님의 허튼 짓을 더 구원을 허튼 짓으로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어미하신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겸허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걸음도 그냥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고요.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다시 확장해 나가는 살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